흥이 저절로 나는 찬양이죠. 오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와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902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시의 시대의 정신을 매료시키고 많은 지식인들이 빠져들었던 소위 막시즘에 빠져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아주 열렬하게. 하지만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이상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내부에서 경험하면서 그는 마침내 공산당을 탈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추종자가 됩니다. 히틀러의 그 세계의 경영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광신적이고 전제적인 그런 획일주의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독일을 탈출하여서 저 뉴질랜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뉴질랜드에서 자기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인류 최근세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 한 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바로 칼 포퍼라는 철학자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소위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는 절대 가정을 가지면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절대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요. 공산주의자나 히틀러와 같은 열린 사회의 적이 되어서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근세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대원군 아시죠? 비록 심찬 기백과 굳건한 신념의 소유자였지만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소위 세국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이 나라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고의 개방성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들어서 사실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칼 포퍼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해 볼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다른 가능성 앞에도 문을 열어둘 수 있는 이런 개방성, 이런 열린 마인드가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며 더욱 발전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의 소아시아에 존재하던 교회 중에 이런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서머나를 거쳐 맨 북쪽 버가모, 그 다음에 투아디라, 그리고 남쪽으로 4대 교회까지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비전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첫사랑의 감격이 늘 있는 사랑 공동체, 둘째는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는 소망 공동체,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 넷째는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거룩 공동체, 다섯째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경건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가량 떨어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6번째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신실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는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즉 귀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의 문,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 문을 열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열려져 있는 귀 앞에, 이 열려져 있는 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열린 귀 앞에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모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은 없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예요. 두 번째 상고회본 서머나 교회와 오늘 같이 나눈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은 열려진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데 그 순종이요, 핸디캡을 극복한 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주님은 칭찬받게 하실 것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핸디캡을 극복한 순종이었을까요? 2가지였습니다. 먼저 작은 능력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한 순종이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에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도 적었어요. 1년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교인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재능으로 볼 때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난 왜 이렇게 무능하지라고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만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던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순종은요, 능력이 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능력이 작아도요, 가진 것이 좀 없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더 큰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을 미루기보다는 지금의 그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래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순종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또 하나의 순종은 고난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한 순종이었어요.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 대부분은요, 특히 두 번째로 상고했던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추방을 당했고, 문화의 중심지며 삶의 터전이었던 회당에 들어가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라는 죄명을 지어서 로마 관청에 고발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은 더 값진 것이었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즉 주님의 전도와 선교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선교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두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도봉교회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칭찬과 아울러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이죠. 이 약속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절하게 된다. 이 약속을 그들을 하금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놀라운 격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의 주요 지도자들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과 박해의 와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좋은 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반대하고 거스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 제가 가만히 목회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제 목회 여정을 돌아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목회 현장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저희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모쪼록 이 하나님의 위로,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에게, 우리 부야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까닭 없이 오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마침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시험의 때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이슬람에 의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망하고 다 문을 닫고 없어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보호받아요. 서아시아 7개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존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최후의 신자들은요,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1차 대전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복음 전파의 선교적 명령에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주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결코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은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기둥 같은 존재로 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요, 둘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천국의 이름을 새기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의 이름을 새기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성도들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기둥이 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은 기둥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무너지지 않은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가 남아있는 알라세이르 현장에 가보면요, 세 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겨진 기둥, 그리고 주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세 개의 기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런 약속하시면서 11절에서 한 가지 권면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약속의 상급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잡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여섯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불신자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향해서 혹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결코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향한 열린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생각하면서 궁일과 애정으로 대하셨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이신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을 우리는 도로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밥배달 사역을 통해 돕고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사랑의 연타 나누기를 통해서 이웃 섬기는 등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를 정죄하지 말고 그들 향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 말고 그들은 우리가 품어야 될 잃어버린 한 영혼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불신자를 향한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문을 닫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어떻게 불신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을 향해서 열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말은 본래 필로스라는 사랑이란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다 같이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이 지명에는 한 유래가 있어요. 앞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페르몬 왕국 시대의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에우메네스 2세는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직이 탁월했던 그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기도 높았던 이 동생 아탈로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왕위에 오르도록 부추겼지만 아탈로스는 이런 지하에 노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것을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진한 사랑이 전해 내려오는 땅에 터전을 잡은 교회답게 성도들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놀라운 형제의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도시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 안에 세상이 갖지 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요, 로마의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불신자에 의해서 관찰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요, 불신자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일도 아닌데, 그렇게 목소리 높일 일도 아닌데, 그렇게 혈기 부릴 일도 아닌데, 너무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이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특이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거나 무례행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들과 남녀 존대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세상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씻어주며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인내의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불신 영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를, 우리 도봉교회를 이곳에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는 절대 틀리지 않다고 해야 하는 폐쇄적인 사고에 갇혀 혹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독선적인 인격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자꾸 흔드는 악한 영과는 대적하여 싸우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열린 귀 앞에 응답함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성도요,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실로 불신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들과 우리 기관들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과 고난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인정하심에 대한 약속들을 받고 누리는 참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의 도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루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다 봅니다. 과연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폐쇄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독선적인 인격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정죄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하나님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여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기회를 주시는 주님, 전도의 기회, 선교의 사랑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 전도와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여, 교회여, 우리 각 기관들이여, 우리 목장이여, 우리 다음 세대 차영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장들과 각 기관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핸디캡을 극복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세기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건강한 교회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폐쇄적인 사고로 마음의 문을 닫고 독선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열린 마인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도봉가족 모두가 이 열려진 구원의 문 열려진 천교의 기 앞에 순종의 응답을 드림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작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들이 가득하고 시험의 때에 보호받으며 견고한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불신자에 대해 정죄하거나 적대치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씻어주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민족을 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이 되는데 성령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과 우리 기관을,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에게 열린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길 소망하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첫사랑 감격이 늘 있는 교회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는 영적 부요함 추구하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교회의 비전이 건강하여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 양손을 펼쳐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마음 닮아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도봉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도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세상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씻어주며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불신자들 향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